해마다 하는 영동제일교회에서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집회에 갔다 성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별로 이렇게 홍보도 하지 않고 했는데 아침부터 꽉 찼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성회가 자리를 많이 잡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김혜자 목사님은 사실 정말 오래 사셔야 돼요. 이번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 성회가 끝나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만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음 성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 교회 아닌 것을 큰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다니까요. 1년 내내 한 일주일 빼고는 교회에서 주무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낭낭한 사람들은 그저 그 어른이 오래 살아주시기만을 그냥 간절히 바라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계가 이렇게까지 다친 적은 없었다. 내가 지금 70년이 넘게 기도해 오고 있는데 영계가 이렇게 다친 적은 없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척 피어스라는 강사가 한국에 12시간인가 있기 위해서 비행기를 26시간을 타고 왔어요. 그렇게 바쁜 양반이더라고요. 일단 3년 스케줄이 빡빡한데 그 교회 성도들은 군대같이 한 10대 명이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중보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같이 다니는데 척피어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척피어스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전문이 닫히고 있다. 제가 그 전에 직전에 식사하면서 난 영계가 이렇게 다친 적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척피어스 목사님 오셔서 지금 이미 이전 문이 닫히고 있다. 새 문이 열리고 있다. 올해가 그 유대역으로 5779년이래요. 5779년은 이전 문이 닫히고 이전 것이 닫히고 새로 열리는 위치의 이동을 향해서 가느냐 머물러 있느냐를 선택하는 해라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해.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쭉 강의를 들어본 결과 이전에는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사다리는 회심, 두 번째 사다리는 두 번째 칸은 아이고 세상이 빨라라. 두 번째 칸은 제자도, 제자훈련. 세 번째 칸은 이제 사도적인, 그러니까 보내지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칸, 두 번째 머무는 사고방식에서 세 번째로 이동이 돼야 되는 때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구나. 또 그 이집트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19장 2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그림 좀 띄워 주실래요? 이사야서 19장 2절. 이게 이집트 안에서 서로 막 젊은이들이 이렇게 돌 던지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막 돌 던지고 막 시위하는 그 현장의 그림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19장 2절에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예요. 그런데 무슬림은 전도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교세를 확장하는 게 무슬림의 전도 방법이에요. 교세 확장 방법이에요. 근데 이슬람교는 딱 태어나면
무슬림이 되어서 태어나 뱃속에서부터 무슬림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더니 19% 19.5%에서 20 몇 %까지 나는 이슬람 교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집트의 인구가 1억이래요. 근데 그 중에 젊은이들이 나는 더 이상 이슬람을 믿지 않겠다. 옛날에는 그럼 돌로 쳐 죽이거나 법적으로 아무런 그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젠 당당하게 나는 이슬람을 더 이상 믿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이슬람 교도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이전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지금 완전히 전환을 시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젊은이들은 완전히 다르대요. 이전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완전히 세뇌당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장마당 그러니까 배급이 끝나고 장마당 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 김일성 3대 세수 우습게 본대요.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정말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뀐 패러다임으로 지금 빨리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도요. 지금 뭐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전혀 달라요. 정말 세상이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다 갖다 앉히면 그걸로 자기 역할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이렇게 돌봐주고 따뜻이 사랑해주고 웅냐웅냐웅냐 해주고 그러면 그냥 무덤에서 요람까지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의 일이 끝났어요. 저렇게 태어나서 온 아기가 이제 자라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저 아이가 또 교회 중심으로 결혼하고 믿는 자와 결혼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회에서 뭘 하든 교회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되는 삶이라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많은 이유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좋아. 내가 주일 성수가 꼭 해야 된다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직장을 구해서 성수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월등한 것도 없고 그들의 어떤 살아가는 그 마음도 하나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안 믿는 자하고 똑같더라. 능력도 똑같더라. 성격 인격이 못돼 처먹은 것도 똑같더라. 나도 똑같더라. 나도 그래 그렇게 연락 교회 가도 하나도 안 변하더라. 이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절망하고 떠나는 이유라고 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이렇게 치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방송이. 보셨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볼 때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와서 교회에다 앉혀놓으면 끝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같이 살아낼 사람들을 기르는 교회는 그러니까 전에는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마치 전략 사무실 같은 데가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략 사무실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략사무소 여기가 교회가 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가진 뜻이,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교회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아이씨, 안녕하세요. 지금 우민이는 진짜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그치? 이제 교회는 정말 그냥 맨몸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장소였다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그 세상과 구별된 게 살 수 있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장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의대로 치자면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그 세 단계 계단에서 보면, 그래, 첫 번째 계단은 인턴일지도 몰라, 두 번째 계단은 레지던트일지도 몰라, 세 번째 계단은 아마 전문일 거야. 그럼 뭐냐면 각 교회마다의 전공 분야가 있을 거야. 각 목회자마다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전공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전공을 갖게 될까, 나의 전공은 뭘까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 전부터. 근데 이 전공은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더 전공에 가깝다라고 느끼는데요. 제 전공은요, 역대상 12장 32절이에요. 첫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이 역대상에 있는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저의 남은 인생을 이 일에 나는 바치겠다라고 목표를,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의 남은 목표를 정했었는데, 이 말씀이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장관 200명을 일으키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전공 분야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재정장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재정장관이라는 것은요, 늘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 돈이야 라는 개념이 일단 확실해야 돼요. 이게 한국은행 사람들이, 조폐공사 사람들이 그 돈이 지 돈이라고 생각하면 감옥 가는데 3년이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돈이야, 이건 하나님 재정이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곳에 집행해야 될 하나님의 예산이야 라는, 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재정장관으로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재정장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표가 제가 또 이제 이 교회에서 또
떠난다 하면 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바람직한 거는 저는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진짜 연합되면 예수님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 재정을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증가와 그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 병을 고치는 기적, 귀신을 내쫓는 기적, 뭐 이런 기적이 다 함께 있는 그런 연합 가운데 그런 일은 베풀어질 수 있다라고 받아요.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르네상스라는 것에 대해서 르네상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르네상스 문화가 꽃핀 시대 어떤 그 중세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문화와 과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그 시대 그것을 르네상스라고 하죠. 근데 16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제 그때부터 르네상스의 영향력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문화와 혁명이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재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능들이 막 구겨져 있다가 그것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교회가 그 중세 교회가 모든 문화, 모든 그 뭐죠 과학 이런 것들을 다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발전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슬슬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 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에서 증기 기술이 이렇게 생기면서 기계가 발명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18세기의 산업혁명. 19세기는 뭐죠? 무슨 혁명이죠? 18세기에는 1차 산업혁명. 그래서 증기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산업혁명, 전기가 이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해요. 20세기에 드디어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마구마구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아다시피 지금 몇 차 산업혁명, 몇 차 혁명이에요? 4차 혁명이에요. 이제는 그 컴퓨터가 가진 기능을 모든 물건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도 막 오늘의 메뉴는 이러고 전화도 막 뻑하면 막 안녕하세요 명숙 씨 이러고 막 그러고 모든 게 말을 해서 얼마나 놀라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죠. 근데 그렇게 예언합니다. 20년 내에 5차 혁명이 온다. 이거는 저는 대단한 인공지능이 올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신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있죠. 여기에 신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는. 그래서 교회는 변화돼야 되고요. 교회는 두 번째 르네상스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르네상스의 조짐으로 저는 이제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만 갖다 놓으면 안전한 곳이야. 여기는 연애를 해도 교회 안에서 해라. 연애를 해도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해라. 그쵸? 우리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제가 어저께 받은 소식 중에 하나가 2020년 내년 6월에 종교 통합이 이제 드디어 뭐
몇 년 전까지 종교 통합이 있네 없네 막 어쩌니 하다가 또 요새 또 조용해졌잖아요. 근데 내년 6월부터는 거세게 종교 통합이 굉장히 빠르고 거세게 진행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창시자가 마크 주커버스인가요? 그 사람이 온 세계가 연결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연결되는 게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다음에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국경도 넘나들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넘나들고 뭐 어떤 사람인지도 넘나드는 정말 강력한 네트워크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 시대가 되니까 이제 뭐가 오냐면 종교 통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교황과 달라이 라마 무슨 이런 사람들 무슨 모든 종교가 모여서 이제 종교 통합을 시작할 거라 그래요. 우리는 영광과 함께 핍박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만 받는 채로 버려두실 하나님이신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열어가고 우리가 이사가랴 지파같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자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자원이 재정이라고 봐요. 이번에 저는 그 판문점 DMZ인가요? 거기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걸 보면서 김정은과 트럼프 핵무기가 아니구나, 이제 전쟁은 돈이구나. 무기가 너무 발달해 갖고요, 핵무기를 쏴버리면 저 죽고 나 죽고 너 죽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이 있어 으르렁해도 그 핵을 미국을 향해서든지 남한을 향해서 한 방 날려서 여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나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분 내에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시용이지 실제로 쓸데가 없는 무기인 거예요. 진짜 쓸데있는 무기는 뭐냐면 재정이에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재정 싸움이라 그러더니 재정 싸움인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실 분이 아니시라고 봐요.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저는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고 믿습니다.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 그래서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는 이 고레스에게 자기의 부르심을 말해줬던 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 그 뭐죠? 계시록하고 연결돼서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레스한테 당신의 이름은 이사야서라는데, 당신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적혀 있었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갈 때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물을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포로 생활 70년에서 귀환할 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재정을 줘서 보내는 왕이 고레스죠. 저는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인데요. 이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재정이 부어지는 부의 이동이 오는 백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성공과 승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성공은 뭐고 승리는 뭐냐,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승리는요, 이 창조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인간을 하나님보다 아래에다 놓는 것이 이 창조론의 시작이죠. 이 창조론은요, 모든 창조론이냐 또는 그 진화론이냐, 이것은 있죠.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달리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냥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는 그거의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사실이에요. 근데 승리는 창조론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은요, 신본주의의 시작이죠. 신본주의죠. 흔히 말하는 그 신본주의는 히브리즘이에요. 히브리 사상. 좀 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 승리란 뭐냐, 히브리즘이 가지고 있는 이 승리의 개념은 뭐냐, 말하자면 성공의 개념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 성공과 승리가 함께 가는 건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자, 승리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의 성공인 거예요. 또 올려주세요. 우리의 삶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삶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품의 힘이 강해지는 것. 예. 이게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어쩌다, 이게 있죠. 성품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성품의 힘이 강해져야 돼요. 이것에 대한 그 대조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 성품의 힘을 단련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다윗은 아무리 왕의 영광을 가져도 성품이 흔들리지 않을 성품의 힘을 가졌다. 이 성품의 훈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승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본주의자들의 성공은 뭐냐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그들이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얼굴인가요? 바람직하든가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꿔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믿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토록 자비롭고,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안 계시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그 얼굴에서부터 이제는 진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얼굴을 보일 때가 우리가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요, 저는 재정이라고 믿어요. 저는 가족관계 가운데서도 90% 이상이 문제가 재정에서부터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정은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도 서로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불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서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린 이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번도 성취되지 못한, 성경이 쓰여지고 한 번도 성취되지 못한 이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교회에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득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그리로 몰아가고 계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득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닫혀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로 일어나야 돼요. 예. 주부는 또 가정에서 이러한 그 뜻을 세우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변혁이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내용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different spirit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이 달랐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영의 깊이가 달랐다. 저는 비전교회, 장류 비전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영적 깊이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깊이가 다른 사람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깊이가 다른 사람입니다.
문기 형제님 장로님하고 왜 안 하세요? 서로 축복하기 싫은가? 영적 깊이가 다른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영적 깊이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지금 있죠. 예수 믿는 거요. 전문가 돼야 돼요. 영적 깊이가 달라야 돼요. 이번에 성회 기간 중에 신디 제이컵이라는 그 선지자가 오래 감을 지르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때 있는지 아느냐. 깨어나라. 제가 미국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영적 지도자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미국 교회가 어떤 풍요로움과 정말 미국 교회 막 저기 술 먹으면서 이렇게 막 God bless you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어떤 문화, 청교도 문화는 남아 있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 90%가 자기 천국 간다고 믿는 거 아세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남아 있죠.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거는 그냥 깊은 문화로만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근데 연임이 돼서 8년을 대통령을 하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줄에 안 쓰면 감옥 가고, 어떤 그 케이크 만드는 사람은 동성애 사람 결혼하는데 케이크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법을 다 바꿨죠. 동성애 그 지지하는 뭐 법으로 바꿨고, 낙태도 다 했고, 뭐 굉장히 많은 법을 바꿨죠. 그러면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4년 동안은 몰랐대요. 이러고 살다가 아무나 되라 이러고 있다가 두 번째 4년 되면서 막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면 당장 잡혀가고, 뭐 동성애 결혼 줄에 안 쓰겠다라고 하면 목사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은 그래요. 미국은 겉으로 나타나진 않아도 뿌리가 깊었다. 기독교 뿌리가. 한국은 과연 그 뿌리가 있겠는가? 한국이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핍박이 와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 죄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잡혀간다면 잡혀가야죠. 아닌 걸 아니라고 해서 성도가 떠난다면 떠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감히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핍박을 받아야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 오늘 주일날 교회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출석,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출석부에 출석 부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프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것에 우리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정장관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승리냐 뭐
성공이냐? 승리, 성공. 제가 어제 그 성공을 성공을 한번 할까요?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는 내가예요. 내가 공부해 봤더니, 내가 했더니 과학이 증명하기를 내가로 시작돼요. 이건 인본주의죠. 그 첫 번째 르네상스가 인본주의를 가져왔어요. 인본주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무섭던 교회에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네. 첫 번째 르네상스가 인본주의를 갖고 왔어요. 이제 두 번째 르네상스가 갖고 오는 폐해는 뭐가 될지 몰라요. 첫 번째 르네상스가 인본주의를 가져오게 된 배경이요. 교회가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바리새적이었고 위선적이었던 것에서부터 인본주의를 가져왔거든요. 두 번째 르네상스를 뭘 가져오게 될까요? 저는 두 번째 르네상스는 이거보다 더 인본주의 위에 더 심각한 걸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인본주의, 헬레니즘이죠. 이 세상 학문이 가져오는 거죠. 신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과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나타나는 것, 자신의 삶과 선택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거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 남긴 김일성 좋습니까? 김정은 좋습니까?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공을 해도 허전하거든. 성공을 해도 헛헛하거든. 내 목표는 100억 부자야. 100억 만들었는데 헛헛하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딴 장학회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헛헛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걸로 메꿔보려고 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그 몸짓이에요. 저는 성공을 아무리 적어봐도 이것밖에 못 적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위에다 더 많이 적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에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냐면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을 갖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임재가 이제는 막 이 땅을 덮는 시대로 우리가 갈 것 같아요. 먼저 이 두 번째 르네상스와 우리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목은 그 하나님의 재정장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고레스들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품적 자질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와 경배는 고아의 영으로부터 자녀의 영으로 우리를 옮겨줘요. 근데 고아의 영으로 있으면 있죠. 부가 이동되어 오면 그 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아는 뭔지 아세요? 있어도 있죠.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불량 아이들 그 아이들 이렇게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에 갔다가 한 청년을 자기 자녀로 입양해 왔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 자녀로 입양해 와서 집에서 이제 자기 자녀로 함께 이렇게 키우는데 이 청년이 처음 한 몇 달 동안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목사님 댁은 먹을 게 풍성했어요. 가족들이 누구나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큼 먹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얘는
막 식사를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돌잖아요. 왜 서양은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이렇게 큰 그릇에 뜨잖아요. 갖다가 막 네프킨 밑에 숨겨놓고 주머니에다 넣고 막 음식을 막 가져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풍족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은과 금의 주인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고아의 영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에 그런 말 했었죠. 사렙다 과부가 가진 생각은 자원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자원은 무한정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주기를 원하신다. 잊어버리셨어요? 최강석 집사님만 안 잊어버리셨나 봐. 사렙다 과부한테 엘리야가 갔던 이유, 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사렙다 과부는 요거 먹고 나면 우리 죽어, 요게 끝이야 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아니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해 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죠. 자원은 유한해. 요거 먹으면 죽는 길밖에 없어 라는 그 빡빡하고 자원은 무한하다는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무한해. 이게 바로 고아의 영이 끊어질 때 오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고아의 영은 언제 끊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가장 끊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어제 한번 제가 그분 우리 교회에 좀 불러서 간증하고 좀 그러는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언제 한번 왔었어요. 그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저한테 인사한다고 왔었는데 그 친구가 사업이 폭 망해가지고 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새빵 하나 얻을 돈이 없이 그렇게 길로 나앉게 된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요 500억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남편이. 그리고 남편이 대전에 사는데요. 민주당 맞죠? 한나라당에서 서로 시의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착착 밟아서 국회의원으로 가야 되니까 시의원부터 가야 되자. 시작하자고 서로 이 사람을 잡아당긴대요. 그만큼 이제 그 약 먹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자원은 무한하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번에 한 3시간쯤 이 사람의 그동안에 지나온 얘기를 막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그래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사과할게. 난 네가 너무 허황된 것 같았어. 난 네가 하는 말이 감이 안 잡혔어. 네가 하는 말이 거의 뻥 같았다.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줘. 그렇게 생각한 거.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난 한 4, 5년 동안 얘기를 쫙 해주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있었던 큰 변화가 뭐냐면 자원은 무한하다는 생각이에요. 자원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이 나 어제 바로 몽고 갔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성회에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바쁜데 나 요새 뭐 하는지 아세요? 골프 배워요. 자기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상위 1% 사람들만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만날래니 골프를 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남편하고 자기하고 골프 배운대요. 나 지금
온 열방에서 자기를 오라고 불러서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네 딸은 지금 시리아 간다고 지금 비행기 태워주고 왔는데 자기는 이 판에 골프까지 배워서 삭신이 쑤셔서 아주 그냥 지금 괴로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한번 불러야 되겠다. 한번 오라 그래야 되겠다. 진짜 뭐 저기 지금은 그 우리 여기 교회 왔을 때 그때가 한 3, 4년인가 4, 5년 전인가 왔을 때 그때만 해도 한 7, 80명 들어가는 교회를 남편이 지었어요. 근데 지금 500명 들어가는 교회로 지금 다시 건축을 하고 있대요. 좁아서. 네. 너무 멋지죠. 그게 불과 4, 5년 전이에요. 와, 정말 그 목사님을 지금 그 목사님은 뭐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우리에게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꿈이 이루어진 실체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고아의 영이 끊겨져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현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 닫고 계신 과거의 패러다임에 잡혀있지 말고 과거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필요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고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기를 수 있지? 소망이란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있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싶으시죠? 소망을 가지고 싶은 사람의 특징,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 하면 좀 막연하잖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삶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그 뿌리로부터 소망이 공급돼 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관대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육이 탄탄하게 강화된 사람들은 관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덕목,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높은 수준의 재정적인 돌파를 경험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권력과 특권이 주는 역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높은 수준의 재정적인 돌파를 경험하게 되면요, 재정적인 이런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자기가 남편 사업이 망해서 새빵도 얻을 수 없어서 약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는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노숙자 수준의 사람들만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500억짜리 공장을 짓고 시에서 제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시의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 다음 텀에는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겠습니다. 이 다음 텀에는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위 1%의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특권이 주어져요. 특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과도 특권이 주어지더라고요. 높은 관리들도 만나서 막 할 수 있더라고요. 은행장들도 만나서 막 할 수 있더라고요. 이만큼 재정이 주어지니까 재정에 따른 특권이 주어지더라고요. 이 특권을 가지고 잘 성품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특권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필수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새빵도 못 얻어서 약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내 주머니가 빈털털인 건 똑같아요. 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끊임없이 자긴 주머니를 열고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죠. 55가 왜 은혜의 숫자가 5잖아요. 은총은 55의 숫자로 풀더라고요. 이 사람은. 난 처음 배웠어요. 어디를 가나 55만 원의 헌금을 한대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매번 55만 원의 헌금을 하니까 자기는 어디를 가나 빈털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교만해질 새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머니에는 그때 약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새빵도 못 구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주머니 사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인터컵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자기가 있는 그 도시에 수많은 노인들을 매주 밥을 먹일 수 있고 삼계탕을 끓여서 먹일 수 있고, 또 어디 가는 선교 가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후원을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와, 이것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불러드릴게요. 예배자여야 한다. 그래야 고아의 영을 끊어내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관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저는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본 소양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의 길을 예배하러 성회를 갔다 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한국교회에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았고, 야, 이제 우리 망했나 봐, 우리나라 막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돌파의 그런 선포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가 전략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의 이목이 이렇게 이 한국에 집중된 적이 없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때 지금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로 사고가 전환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돌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많이 듣게 됐어요.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알므로써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